자, 오늘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에덴에서의 거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하나님 말씀 개관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이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또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글쎄요. 정말 충분히 전혀 부족함 없이 우리 사랑하고 있고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100% 그렇다라고 답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창조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창조 세계의 선한 청지기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요즘 환경 위기라든지 기후 위기 앞에 인류의 미래가 참 어둡죠. 2050년 정도가 되면 이 기후의 재앙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관계 속에서 혹은 창조 세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 네 가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그 실존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이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을까? 그것은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다라고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정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두 나무를 세우신 후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이 법이 무엇이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라는 말은 자유롭게 먹으라 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제한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유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이 도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정말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이 자유에는 신호등이라는 제한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임의로 먹어라. 그렇지만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한사항을 어길 경우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법에 이제 사람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역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영광입니다.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자유의지가 바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까요? 그거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망과는 반대로 변장한 사탄이 들어오죠. 그가 에덴에 침투하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은 긍정의 화신이죠.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너무나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왜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놀라운 말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최초의 죄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대신에 이제 무엇을 선택했죠? 자유를 선택했죠. 자율. 자율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법률자를 써서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이 자기가 만든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법이죠. 이게 하나님이 되려 했던 사람이 선택했던 것이, 이게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대신에 자유를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어떤 삶을 살까요? 간섭받는 삶, 진짜 싫어하죠. 어린 애들도 간섭하려고 그러면 싫어. 그러고 자기 거 만지려고 그러면 내 거야.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의 이게 본성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 대신에 자유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 죽질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그런데 알게 되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과 또 그의 후손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사건, 이 원죄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떤 열매 하나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죄의 본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원죄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깨졌죠. 그렇죠? 다 깨졌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치심과 이 두려움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근본적인 두 가지 핵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수치심과 두려움, 이 감정이 불순종의 결과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런 정신분열적인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됐거든요. 세 번째,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와 탓이에요. 하와는 뱀 탓입니다.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에덴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두른 환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됐고요. 자, 이제 에덴 밖에서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는가?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죠.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이 그러면 왜 아벨을 죽였는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대신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가인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화를 하나님에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동생을 때려 죽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가인이 다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벨을 때려 죽인 것이다. 창세기 4장에서 보는 심각하게 손상된 관계의 폐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는 이따가 통독하겠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년이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이거 뭔지 잘 모르는데 이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때려 죽인 겁니다. 이런 그 끔찍한 이 살인 사건들이 연거푸 발생을 하고 이게 전부 무슨 얘기냐면 이 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죄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죄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역성이 있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확산되죠.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죄는 사라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세 가지 속성만 제대로 알아도 복음의 빛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데, 자, 아무튼 아담 한 사람에게 들어온 죄가 아담에게 머물지 않고 그의 후손 가인에게 그리고 라멕에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반역이죠. 쿠데타가 일어났죠. 만약에 장로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손 털고 끝냈을 것 같은데 장로님도 그러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정의로우신 성품이 있죠. 반대로 이것과는 반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특별한 자비다. 창조 세계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표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바깥에 사람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복음의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과 4장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통독할 텐데 우리 주의자매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우리 통독합시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약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할 것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면 어제 우리가 그 기도했던 이르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같은데 모여 있었잖아요. 수백 명이. 그렇죠? 네. 그들이 그 포탄을 뚫고 전부 다 빠져나왔대요. 다리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모두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답니다. 우리가 아멘. 기도한 것을 주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번 30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뽑았는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유일한 이야기, 이것이 모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30일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가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 되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통독했던 창세기 3장 4장 이 말씀을 근거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자,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이것이 모든 관계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렇게 삽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절 끝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정말 풍성히 누려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넘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로 삼아 주십시오. 내 평생에 이 생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장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목마른 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